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 있는 여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매 순간마다 선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선택이 있고 외면의 선택이 있습니다. 외면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한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러한 것을 외면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면의 선택이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내면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 이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의 선택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닫힌 문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닫힌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얽매여서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닫힌 문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어디로 나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간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외면의 선택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이 싫다 해서 노예 생활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면의 선택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은 닫힌 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닫힌 문으로 나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선택은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면의 선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절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소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 적당히 게으르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으나 그는 부지런히 일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었을 때 적당히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으나 그는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순결하게 살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 사방이 막힌 그 공간에서 두려움을 선택할 수가 있었으나 그는 감옥 안에서 용기를 선택하였고요. 불평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는 감사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항상 열린 문으로 나가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문이 어떠한 문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문이요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닫힌 문으로 나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나옴이라고 하고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늘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언제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유다 땅이요 베들레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유다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떡집이란 가래떡을 만드는 떡집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떡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떡집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뜻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 가정을 보호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기를 원하셨냐면은 유다 땅 그리고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도 에브랏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도 에브랏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을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겹겹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은 자기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뜻은 병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뜻은 쇠약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쇠약하고 병약하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 가정은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두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미래는 나 자신에게만 달렸다라고 생각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하여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평가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닫힌 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닫힌 문으로 나가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 가정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은 본래 6가정이었습니다. 6식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한 아내가 있고 아버지 엘리멜렉이 있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고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남자 셋이 죽게 됩니다. 여자 셋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남자들과 똑같이 되었지만은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땅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여자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지 못하니 이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땅을 가질 수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 직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에 이르렀지만은,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였지만은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이 형편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힘이 없습니다. 양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양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보호함이 있어야 이 양은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닫힌 문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너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말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언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릴 때만이 우리가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매 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늘 정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때에 자기를 뒤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도 또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의 딸들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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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성경의 시대 때는 말이죠. 큰아들이 있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죽은 큰아들의 아들이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땅,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땅의 풍습이었고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중동 땅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풍습을 생각하고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시집을 갈 수가 있겠으며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령 결혼했다 하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진짜 남성이 될 때까지는 20살이 되어야 남성이 될 텐데 너희들이 그 갓난아기가 20살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렸다가 그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의 가문을 잇겠느냐. 그러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유대 여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입장에서 나이 많은 여인으로서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도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그래도 며느리 가운데 누구 하나는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지만은 나오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맡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가 정직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쉬운 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쉬운 길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고 삶의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라고 한다면 너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에 편함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깨닫고 목적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서로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수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아름다운 선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맞아 주었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섭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셋째로, 말씀이 들리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세 번이나 간곡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 가운데 누가 돌아가게 됩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두 며느리인데 왜 선택이 달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집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친정집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진짜 친정집이 잘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 룻의 친정집이 못 살았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설명도 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집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처녀로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니 뭡니까? 내가 돌아갈 친정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할 친정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돌아갈 친정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참 외로운 것이죠. 룻에게는 친정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여기서 돌아가서 친정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친정집에 너무 부담이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친정집에 너무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룻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열린문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린문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룻을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시아버지의 장례식, 남편의 장례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가 끝날 때 룻기서 4장에는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결혼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닫힌 문으로 시작했지만은 룻기서 4장에는 열린 문으로 활짝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은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누리고 있는 모습이 룻기서 4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룻기서 4장에 와서는 어떤 여인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열어가는 명문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너의 능력은 작다.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능력이 작다 하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쉽지 않은 길로 보이고, 처음에는 고난의 길로 보이고,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정말로 말씀이 들리는 선택인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 열린 문으로 나갈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부활의 문, 영광의 문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이 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린 문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문, 부활의 문, 영광의 문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